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명절을 지내시는 동안에 각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부패한 제사장들, 성전 장사꾼들,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성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목격했던 그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은 새로운 예언자의 출현을 기뻐했고, 그리고 기대감을 잔뜩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서 이제 뉴스를 만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을 때,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고위 관리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질병을 고침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명절, 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께로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이 유월절이 되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어쩌면 왕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점점 더 기대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했고, 빈들판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빈들로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허락에 고쳐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관심은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저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성공한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는지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부터 먼저 배를 타고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그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해안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방법이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일까?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마침 그날 아침에 디베랴에서부터 배가 몇 척 도착한 것을 보고는 사람들은 그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셨을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이 물음은 예수님 몇 시에 도대체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남아있던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신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자신들 곁을 왜 떠나신 것이냐고 서운해서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예수님의 대답과 사람들의 물음이 아기가 맞아요.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대답이 떠나신 이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시에 혹은 어떻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관심이 아닌 것이지요. 초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우리가 던졌던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셨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했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이지요. 이 대답 속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그 기적 속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은 기적의 결과로 주어졌던 그 욕망의 충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들을 떠나셨냐라고 묻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찾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지요. 이 상황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장소, 사람들,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으로부터 물러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물러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참 쉬워 보이는 선택입니다. 참 쉬워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각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보이는 순간이, 그 기미라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판단은 잠깐 마비 상태를 겪게 됩니다. 성공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욕망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군중으로 모이는 숫자도 아니고 크고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오히려 욕망은 비워내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세상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목표를 욕망 채우는 것에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모습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채우다가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을 떠나버렸던 일들이 사실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들 우리가 늘 만나곤 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욕망을 채웠던 이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욕망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어서도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만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를 떠나갔던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욕망을 둘러싸고 주님을 떠나거나 혹은 주님을 떠나버린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주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깨어진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사람들의 이 물음은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이 물음은 좋은 물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물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로 짐작이 되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졌던 물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이는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다면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고 은혜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와 관계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도,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도, 저 빈들판에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표적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이런 표적을 요구했는가 하면 믿지 않았던 자신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나서야 모세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빵과 물고기가 빈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릴 수 있었던지를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또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 그 가운데 찾아와 있는 생명의 떡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이런 회의감도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가장 궁극적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이루어진 떡을 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와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궁극적인 사랑을 보게 되면 나머지 사랑은 다 깨달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근본을 알게 되면 격가지들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중심을 보게 되면 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비유의 언어이고 상징의 언어들이지요.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사랑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뜻이 아니라 그 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52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60절에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나 있겠는가라고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고요. 자칭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라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쉬운 비유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나타났는가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주는 이 생명의 사랑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언어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반문이 생겨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61절의 말씀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이 말이 너희에게 어렵냐라고 묻는 대신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 받아들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정립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6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을 두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시면서 가장 실패하는 순간을 담담히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 주님이 너무나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용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도 담담하게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얼핏 보기에는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모든 실패가 예상되는 주님의 그 뜻을 교회는,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가 열심히 축적하고 또 채워왔던 그 모든 욕망의 질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욕망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이나 되었던 그 빈들의 교회는
12명만이 남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셨어요.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12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고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다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세워보자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조차도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고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DTR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Defined Relationship이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조금 애매한 친구인지 혹은 연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이제 DTR 하자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이제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묻고 응답하는 관계로 새롭게 세워져 보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겁니다. 관계 정립 대신에 관계가 정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었다 그러지요. 베드로가 연약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영적인 물음 앞에 주님께 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는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욕망이 있는 곳으로 가오리까? 세상에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오리까? 세상에 성공이 있는 그곳으로 가오리까?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동의했던 11명의 제자들도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런 물음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런 선택의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자칭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주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들 각자가 주님 앞에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차이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구분 없이 누구나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주님께서 꼭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우리는 미지근한 관계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다시 한번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보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팥죽과 장작은 그 속에 있던 언약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에서는 팥죽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렸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떠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